시편 71편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71편은 노인을 위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싸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서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늙을 때에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18절을 보니까 늙어서 백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 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힘이 아닌가 또 생각되어집니다. 몸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리에 이제 힘이 생기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손과 발에 모두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막 힘들어지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의 이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어떤 근력이라든지 손의 힘도 약해지고 허리도 굽게 되어지고 이제 지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만 걸어도 행여나 좀 다친 몸이 있으면 더 그렇겠죠. 이제 두 분이 고관절을 수술을 하셨는데 걷는데도 힘들잖아요. 쩔뚝쩔뚝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시력도 안 좋아지고 청력도 안 좋아지고 이빨도 많이 안 좋아지니까 뭐 임플란트 하기도 하고, 근데 드시긴 했습니다만 소화기관도 또 연약하니까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제 이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되어지죠. 어찌됐든 간에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몸에 힘이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젊었을 때는 뭐 힘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연세 들면은, 나이가 들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6절 시작. 내가 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가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께 속한 음해를 말하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살든지 무엇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주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힘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0, 70, 80 오신 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점점 쇠화해질 터인데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믿음으로 안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오늘 16절 말씀처럼 주님의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노인을 위한 시편이라고 하니까 나이 든 사람만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또 주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하더라도, 병이 들더라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님의 힘으로 이렇게 살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월은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마쳤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마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3절, 71편 13절. 내 혼에 대적인 자들은 당황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모욕과 불명예로 덮이게 하소서. 앞에서 계속 대적자들, 이제 원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혼에 나의 대적인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황하게 소멸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주님이 이기셔야만 하거든요. 우리의 사람의 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님의 말씀으로 물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나보다 강한 자들, 원수들, 그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심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적인 그들을 당황하게 하시고 소멸해달라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기도잖아요. 심판하도록, 정죄하도록 하는 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죠. 우리는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직 지옥 안 갔으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대원자들이나 사도들이 개인의 원수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본문이 말하는 이 기도, 심판의 저주의 기도, 이런 정죄의 기도는 주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의의 원수들, 앞으로 환난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종들 있잖아요. 왕들,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군대 왕들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환난 때에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당황하게 소멸시켜달라, 멸망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 구별을 하면 함부로 우리가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3절은 이제 그런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여전히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자, 원수들은 당황하고 소멸돼, 멸망해, 심판받아.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항상 어떤 고난의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찬양하겠다. 근데 앞에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고. 이제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물론 시편 기자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사람들을 통해,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자들이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소망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과 세상에 아무리 대적을 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빨리 오시기를, 석히 오시기를 늘 바라고,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내하면서, 소망은 인내잖아요. 그래서 소망에 인내고 늘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세상이 망하든 어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제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도 나에게는 이런 생명의 소망도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 나에게는 이런 소망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특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때에 그 왕국을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신 것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산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을 것이니 이런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그러나 나는 소망을 품고가 아니라 앞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계속해서잖아요. 한번 했다가 마는 게 아니죠.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믿음 생활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소망을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게 아니라 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소망.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뭐뭐 하리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성도들의 선한 소원이기도 하고 의지와 결단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믿음 생활 하는데 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결단도 의지도 없으면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버겁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막 기쁘게 막 몸이 막 병들고 그러더라도 기쁨이 넘치면 찬양이 막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결단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죠.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내 입이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종일토록 전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입이 앞에서는 여전히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여기 이제 15절에는 계속해서 그 입이 무엇을 전한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의, 구원. 의, 구원, 내 의와 내 구원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의와 구원을 전하겠다,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찬양하고 종일토록 이렇게 보여주고 전하는 사람, 이제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의와 구원은 따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져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말로 여기서는 전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shew라고 하는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인데 어떻게 이제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의와 구원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전한다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말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이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네, 행동으로.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성령님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성령님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열매를 실천하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죠. 물론 스스로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께서 맺는 것이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에는 소망에 인내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수고가 필요한 거죠. 말만 하면 안 되잖아. 사랑 수고해야 돼요. 말로만 나 당신 사랑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수고를 해야 돼. 뭔가 이제 행동적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말만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뭔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니까. 오늘 주의 의와 구원을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입이 종일토록 전한다. 종일토록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한다. 그것들은 뭐예요? 앞에 주의 의와 구원이죠. 그럼 주님의 의와 구원을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 앞에 표에 이제 해놨잖아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의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 어떤 뭐 수학자라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뭐 세신 바 되는 부분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셀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의와 구원은 크시고 부유하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의와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다. 무제한이라는 단어 아시죠? 무제한.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는 분이시니까. 15절에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증언하고 전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는 것, 주님의 것을 이렇게 하겠다, 높이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내가 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가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께 속한 의만을 말하리이다. 계속해서 이제 의를 말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의 힘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의와 구원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 찬양하는 일, 주를 경배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의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힘은 이제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멀쩡해도 특히 이제 마음이 낙심되면 어떻습니까? 몸은 힘은 있는데 마음이 낙심되면 마찬가지로 힘이 그냥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는 거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짐승들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우두머리가. 근데 그 우두머리가 다른 놈이 지나가다가 그 우두머리를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잃겠죠. 이제 그 우두머리를 안 따라가고 그 우두머리를 이긴 새로운 우두머리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동물의 왕국 자주 보거든요. 사자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놈이 지나가다가 그 놈을 이겨버리고 암컷을 다 가져가 버렸어. 자기 구역을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비참하게 그 사자 우두머리는 홀로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뭐 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힘 있는 자가 나타나면 그런 본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쫓겨나게 되어지면 도태되어지는 거잖아요.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고,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글의 법칙처럼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얻고 강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리들, 뭐 사자들, 독사들, 여우들, 이런 자들이 이런 동물처럼 사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동물로 표현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양이잖아요. 그것도 선량한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이런 이리들, 사자 어떻게 이겨요? 늑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그들을 이기려면 주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삼손이 블레셋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머리 길렀다고? 단순히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한 것뿐이지만 힘은 주님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주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 물매 이걸 잘 던져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16절에 지금 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셨는데 어린 시절부터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르치잖아요. 이제 그거를 지금 누가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주의 집에다 맡겨줬잖아요. 그런 사무엘이 언제까지 주의 일을 했겠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제사장이고 대언자이고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했었던 그런 위대한 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다윗은 아버지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홀로 목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동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주께 배웠겠죠. 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저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힘이 없는 홀로 그런 짐승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죠. 힘이 세다고 하니까. 근데 다윗이 사자와 곰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밝히 드러내고 전하고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힘이 아니면 안 돼요. 18절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하네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이제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번 몸이 병들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아니면 과거에 뭐 포로가 되었을 때, 노예가 되어졌을 때, 상처받았을 때, 쓰러졌을 때, 헐벗고 줄일 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우리는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버린다는 의미는 꼭 구원 못 받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겠지만 내버려 두는 그런 유기 상태를 우리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18절에 보면 성도가 죽는 것은 주님의 눈에 좀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를 버린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는 내가 죽게 되어진 그런 상태의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9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으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님의 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수를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측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히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대하다, 높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일은 뭘까요? 주께서 큰
큰 일을 행하셨다. 다양한 일들을 하셨어요. 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도 크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제 장세기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홍수, 노아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일이십니다. 창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주와 같으리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그런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주님밖에 없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겠다,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겠다, 의와 구원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선포하겠다,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죠. 이 신도 접했다가 저 신도 접했다가 접심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신들을 저들은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유일하신 이런 하나님을 늘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20절,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내게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들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이제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크고 쓰라린 고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쓰라린 고난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또 그런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 대환란 때 또 고난을 받겠죠. 다시 하나님께서 왕국을 회복하시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그 환란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환란을 거쳐서 주님 앞에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들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다시 살리셨다. 어떻게 다시 살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네, 부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은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죠.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로 살아가는 거죠. 땅의 깊음들에서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데 지옥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셨죠. 예수님에게는 열쇠가 많아요. 지옥의 문들에 열쇠 있는데 그걸 열고 나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21절,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늘리시며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위대함을 늘리셨다, 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했다, 영화롭게 하게 했다, 위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이름이 위대하게 크게 된 이름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원래 처음 이름이 뭐죠? 아브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미는 뭐죠?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런 표현이 되겠죠. 처음에는 그냥 뭐 동네 정도, 어떤 가족의 그 아버지 정도 됐는데 열국의 만왕의 그 만주의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뭐
꼭 아브라함만 생각하지 말고 이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물만 생각하면 꾸벅 죽어요.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네, 그렇죠. 모세의 이름 함부로 못되죠. 모세 욕했다면 큰일 납니다. 다윗의 이름도 그렇고, 자,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위대하게 크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름 그 누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주님에게만.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무에게나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더라고요. 지저스라고. 브라질에 축구선수인가? 그런 있는데 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21절 후반절을 보니까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해 준다는 얘기죠? 주 하나님께서 위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늘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부분이 있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 그분께서 위로해 주신다.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도 하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해 주시는 거죠. 더 오늘 소망 이야기도 나왔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더 소망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이렇게 주셔서 강하게 하시는 거죠.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기게 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소망, 용기도 주신다. 위로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계속 이제 비파 찬양을 하네요. 하프, 어떤 악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찬양한대요. 희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를 찬양한다. 진리가 뭐죠? 말씀,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고 말씀이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 주님의 성경, 말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진리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절 내가 주께 노래할 때에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데 혼이 기뻐하리이다. 이제 찬양한다, 감사한다, 선포한다, 이런 것들이 다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런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크게 기뻐하고 구속하신 그런 것만 생각해도 늘 기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24절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리니 이는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이 당황하여 혼돈에 빠졌고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도대로 저 원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를 말하고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했는데 원수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니까 더 기쁜 거죠. 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대놓고 아이 잘됐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 아이고 잘됐다처럼 저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에이 잘됐네 그런 생각도 하긴 하겠죠. 어찌됐든 앞으로 원수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과 불옷에 던져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기뻐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늘 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 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주의 힘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소망, 주님의 소망,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원수를 무찌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